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3장 21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았으면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을 거스리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다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니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모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모학 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사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십니다. 갈라디아서 3장에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을 우리가 선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받을 이름을 주시지 않았고 다른 방법으로는 죽을 영혼을 살릴 방법이 없어요. 21절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을 거스리느냐? 결코 그럴 수 없다 말하면서 율법이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이 땅에 주어졌던 모세의 오경 포함해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주어졌던 것들에 대해서 불완전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부족해서 불완전하게 주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시죠.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시키기 위해 오셨다. 근데 그 완성이라는 것이 부분적으로 내용이 부실해서 보완돼야 될 것이 있는 게 아니라 율법을 완성시키신 것이 뭐예요? 사랑으로 완성시키셨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라든지 서기관들 보게 되면 율법은 잘 지켜행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말 그대로 형식적인 그것에서 새 계명이라는 게 두 개로 압축돼서 쉽게 편하게 한다고 새 계명을 얘기한다는데 새 계명을 지키는 것이 더 힘들어요. 십계명이다 뭐 구약에 있는 모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얘기할 때 무조건 지켜 행하는 것, 그것이 순종이 됐든 복종이 됐든 그냥 하기만 하면 된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완성시켰다는 것은 무의미하게 마음은 없는데 해야만 하니까 우리가 요즘 그 정적으로 한국교회에 나오는 얘기 주일 의무 감당, 뭐 의무 감당이라는 얘기 하고 싶지 않아도 해야만 되니까 하는 것. 예배니까 빠질 수는 없고 직분이 있으니까 해는 하고 건성으로 아니면 뭐 열심히를 하더라도 마음은 없는 것. 네, 예수님이 오셔서 완성시키신 것은 주 너희 하나님을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사랑하는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시지 않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그 하나님이 하라는 것은 하고 하지 말라는 건 안 하는 거죠. 효도라는 게 뭐예요? 원하는 대로 하는 거죠.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받는 분 입장에서 하는 거예요. 언제 이제 우리 목요일 날 목사님들 모셨을 때 예전에 이제 목사님
부흥회 가셨을 때 낮예배 부흥회 끝나고 정성껏 식사 대접한다고, 많이 안 드시는데 정성껏 식사 대접한다고 서울 부흥회 가셨는데 수원 갈비를 먹으러 간다고 수원까지 와서 갈비 먹으러 왔다가 먹고 갔는데 들어가자마자 저녁 예배 나와야 되는, 저녁 예배 식사 때문에 나왔다가 바로 예배니까 부흥회 하시고 힘들잖아. 새벽 시간부터 땀을 쏟고 모든 에너지를 다 쏟고 또 저녁 예배 준비를, 말씀 준비도 해야 되고 쉬어야 되는데 맛있는 거 뭐 먹는 것보다 멀리 왔다 갔다 하면 피곤하니까 가까운 데라도 괜찮다. 그럼 호텔 안에서 그냥 꼭 대접 안 해도 호텔 안에서 뭐 시켜 먹어도 된다 이렇게 되는데, 귀한 것 대접해야 된다고, 맛있는 집 가야 된다고, 기왕 오셨는데 시청주도 갈비 있어요. 네? 맛있는 거, 나름 부흥사 강사 목사님 오셨으니까 잘 대접하려는 그것도 의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대접 잘못하게 되면은, 대접 부실하게 되면은 욕 먹을 수도 있고 죄송하니까 대접을 잘 해드린다는 의미도 있는데, 본인이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피곤하게 되면은 저녁 성의 때 차질이 생기니까 멀리 가는 것보다. 예전에 강원도 부흥회 가셨을 때는 뭐 예전이긴 하지만 보통 이제 식당에 안 가고 집에서, 자기 집에서 식사를 직접 대접하시던 그럴 때 보면은 발에다가 이거 지푸라기 그거 꽁고 신발에다가 끼라고 그래갖고 산을 하나 넘어가서 밥 먹으러 갔다 오니까 점심 먹고 오니까 저녁 먹으러 갈 때가 됐다고. 잘 대접하는 것도 중요한데 받는 사람 입장에서 원하는 것을 해드리는 게 제일 좋은 거죠. 효도라는 것도 내 입장에서가 아니라 원하시는 것, 그것이 맞춰야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만족해서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뭐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영으로 드려지는 예배. 그 영으로 드려진다는 것은 in spirit에서 그냥 영이라고 돼 있는데, 그 spirit이라는 거, 영이라는 것이 대문자로 써졌을 때는 성령을 지칭하는 거예요. 영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 성령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령의 충만하게 하심을 따라서 드려진 예배. 그리고 in truth, 진실되게 드려진 예배. 형식적이거나 가식적인 게 아니라 진실적으로 드려진 예배, 마음을 다해서. 그러니까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만나 주시고,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는다 말씀하시죠. 근데 눈에 보여지는 거는 우리는 일상생활 늘 하던 거니까 보이지만,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감찰하신다. 예배는 드리는데 진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왔는지, 할 수 없어서 끌려 나왔는지, 의무 감당하러 나왔는지 겉표면은 안 보여도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목사도 이렇게 보면, 앉아있는 예배 드리는 거 보게 되면은 참 드리기 싫은데 억지로 끌려와서 참 힘들게 예배 드리는 것도 참 고무받는 고난이다 생각하는 정도로 그렇게 드려지는 사람도 간혹 있기는 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옛날에는 다 할 수 없이 나왔는데 코로나가 되면서부터 됐어요. 진짜 사모하는 마음, 진짜 예배에 대해서 소중히 여기는 마음 없는 사람은 상당수가 떨어져 나갔죠. 코로나가 뭐 잠식되는 것을 떠나서 일상 예배로 우리가 회복을 하는 가운데 80% 정도 사람들이 온라인 예배 계속 드리는 것에 대해서 온라인 예배도 괜찮다. 그러니까 성전 예배도 드리지만 할 수 없을 때는 예배를 옛날에 못 드렸는데 이제 온라인으로 어디서든지 드릴 수 있으니까 온라인 예배가 계속 되었으면 좋겠다는 게 이제 80% 정도죠. 지금까지 한국교회에서 통계로 코로나 이후에 교회로 회복된 사람들이 70%가 안 돼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누구 따라서 데리고 그래서 다녔는데, 이제는 코로나 때문에, 옛날에 그래서 뭐 학교 다닐 때, 저희 학교 다닐 때만 아파도 학교 갔다가 병원 가더라도 좋더라도 아파도 가라는데, 요즘은 뭐예요? 아프면
쉬어야 된다 그러죠. 왜? 이게 전염성이 강하니까 아프면 무조건 나와가 아니라 아프면 쉬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문화가 바뀌니까 예전에 이제 부흥회 갈 때도 그렇고 뭐 가서 데리고 오고 안 나오면 찾아가서 데리고 나오고 권면하고 데리고 나오는데 이제는 이 전염병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피해가 되니까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검사를 받아야 되고 예배에 뭐 예배를 예전 같으면 2주씩 예배를 못 드리게 문을 닫고 그랬었으니까 더 큰 피해가 있기 때문에 강요하지 못하는, 옛날엔 강요해서 무조건 나와야 돼 동원해 해서 되는데 이제는 그것이 안 되는 상황이 넘어갔죠. 자기 스스로 믿음 없이 이제 의존적으로 누군가에 의해서 살던 사람들이, 뿌리가 없는 사람들이 신앙생활하기 힘들고 친교라든지 모든 활동들이 이제 중단됐다 우리가 회복은 하는데 또 이제 확진자가 정확하게 지난주에 일주일 새 이제 숫자가 2배씩 넘어가면서 8월 달 뭐 28만 명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최대 정점을 찍을 수 있다고 그러는데 이제 병원 요양병원 같은 경우도 대면으로 이렇게 면회하던 게 비대면으로 다음 주부터 바뀔 거야 아마. 그러니까 완전 회복이라는 것을 보지 못한 가운데 믿음을 회복하는 게 힘들죠. 똑같은 이치로 보자면 초대교회 때 핍박을 당하면서 신앙생활했던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 죽을 걸 각오하고 죽을 줄 알고 고난이 와도 견디고 세상 것 포기하고 땅속에 카타콤베에 들어가서 믿음은 지켜야 된다 살던 사람들, 그때는 믿음 없는 사람은 없겠죠. 다 100% 그냥 형식적으로 따라다녔던 사람들은 목숨을 거는 일인데 따라다닐 수는 없겠죠. 우리 선교지에 나가 있는 사람들도 핍박을 당하는 것, 이슬람 지역도 그렇고 뭐 레바논이라든지 이런 아프리카 지역 같은 경우 예수 믿는 것이라는 것이 드러나게 되면 목숨을 잃게 되기 때문에 뭐 중국도 그렇고 그 사람들은 생명을 걸고 믿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형식이라는 건 없겠죠. 목숨을 건 신앙이니까. 우리가 역설적인 거죠. 종교의 자유로움을 가지고 해서 신앙생활하는데 그들보다 어떻게 보면 더 감사하고 더 자발적으로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핍박당하는 사람보다 믿음이 못하게 된 것. 때로는 환란이 없는 것보다 환란이 있는 걸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연단되어지죠.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이 율법이 위냐 하나님 말씀이 위냐? 하나님 말씀이 위다. 우리가 이번에 뭐 세상에서 재판 통해서 했지만은 교단 안에 있는 법, 근데 그 교단 자체적으로 자치규범으로 만든 자기네들이 스스로 만든 법이죠. 뭐였는데 그 위에 뭐가 있어요? 민법이 있죠. 민법, 헌법. 대한민국 안에 있는 모든 뭐 종교가 됐던 뭐 남자가 됐던 여자가 됐던 모든 사람, 대한민국 국민이면 모두 적용되는 헌법 아래에 있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헌법이 최고위죠. 근데 그 헌법이 뭐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보다 앞서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율법,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뜻을 거스릴 수 없다.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어떻게 돼요? 오히려 일치돼야 되죠. 하나님 말씀과 일치가 돼야 돼요. 22절에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다 말씀하시면서 모든 세상이 죄의 포로가 되어 있다. 모든 세상과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죄의 포로가 되어 있다고 말씀이 선포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그 약속을 받게 하신다. 예수님 아니면 살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약속을 받게 하십니다. 구약의 율법으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도 뭐예요? 믿음으로 간구하는 자가 응답받죠. 말씀 잘 외워서가 아니라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질 줄 믿는 믿음으로 확신을 갖고 기도해야 돼. 여러분 땅밟기 하는 것도 얼마나 많이 돌았느냐, 몇 명이 돌았느냐 아니야. 하루를 돌아도 한 번을 돌아도
하나님이 반드시 여리고 무너진 것처럼 이것을 영적인 여리고가 무너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밟으면서 내가 밟는 땅 네게 주리라 말씀하신 대로 내가 밟는 이 땅이 지금 하나님이 거룩한 곳 되게 하시고 성지가 성지되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확신하며 나가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게 하신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어도 믿음이 없으면 받을 수가 없다. 근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에요. 내 믿음이 아니라 세상의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근데 교회라고 십자가 달려있고 교회라고 성경책 들고 다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없으면 그 약속을 받을 수가 없다. 여러분 교도소 가도 성경책이 있어요. 기도원 협회에서 교도소도 성경 넣어주고 병원에도 넣어주고 호텔에도 들어가고 보면 손바닥만한 거 보통 신약이나 구약이나 이렇게 한쪽으로 돼 있고 좀 좋은 호텔이나 이런 데 병원 가게 되면 신구약이 다 된 거. 이게 기도원에서 선교한다고 들어가는 성경도 있죠. 뭐 하얀색으로 된 거 있고 뭐 까만색 돼 있는 거 색깔별로도 또 어느 곳에 배포되느냐 표시가 나오는데 성경책을 가지고 다니고 읽는다고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없으면 그거 못 받아요. 법 공부하는 사람들이 성경책은 다 있죠. 성경은 다 있어요. 성경에서 왜 최초에 하나님 주신 율법 함무라비 법전보다 더 우선시 되어지는 것 먼저 되는 게 모세에게 주신 모세 오경에 하나님 법이 있기 때문에 법을 연구하게 되면은 없을 수 없어요. 근데 말씀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이해하는 게 아니라 뭐 좋은 말씀이네 잠언 말씀이라든지 보면 인생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명심보감 할아버지 뻘이라고 목사님 말씀하셨던 거죠. 명심보감은 감히 명함도 못 내밀 정도로 세상 모든 이치에 대해서 말씀이 나오는데 그걸 그냥 이해하고 좋은 거다 해서 적용하는 게 아니라 그걸 믿어야 돼.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하나님이 그렇게 이루어주실 것을 믿어야 돼. 믿어야 그대로 응답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23절에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 믿음이 오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 믿음이 오기 전에 율법의 포로로 잡혀 있는 자유하지 못한 그러니까 율법 아래 있는 게 자유한 게 아니라 율법 아래 포로로 묶여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법대로 하게 되면은 사형이죠.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다 죄인인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다 죄인인데 죄값을 법대로 우리가 법원 가게 되면은 뭐 헌법 몇 조 몇 항에 의해서 뭐 이렇게 해갖고 무기징역 사형 집행유예 나오잖아요. 항목이 쭉 나오는데 이제 그렇게 해갖고 20년 뭐 30년 해갖고 박근혜 대통령도 뭐 25년인가 형을 언도받고 이제 4년인가 있다가 몸이 약해지고 그러니까 뭐 풀려났는데 여러분 그러니까 뭐요 8.15 때 이런 때 보면 광복절 특별 사면이라는 게 있죠. 원칙은 25년 다 채워야 되는데 특별히 대통령이 갖고 있는 특별 권한 중에 특별하게 필요하다는 사람들 옛날 뭐 이건희 회장도 그렇고 사면시키는 게 뭐예요? 그동안 남은 형기를 다 없애주고 죄를 없애주는 것. 그러니까 법대로 따지자면은 다 죄인이고 율법에 매여 있는 죄수다. 율법이 자유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율법이 있는 이유는 그것이 죄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죄의 값은 사망이다. 율법이 있어야 이게 죄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는 법이 존재해야 되죠. 교통신호 어기면 벌금 나오고 잘못하게 되면 교도소 보내는 게 법이라는 게 있어야 죄를 심판할 수 있고 그것이 죄인지 아닌지는 법으로 규정을 짓는 거니까 법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심판하신 이것이 죄인가 아닌가를 갖다 대는 잣대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모두 율법 아래 매여 있는 죄수다. 갇혀 있다 그러죠. 갇혀 있다는 게 locked up, 갇혀 있다는 거는 이 표현은 감옥 안에 갇혀 있는 내 의지로 방 안에 갇혀 있는 건 내가 이제 나가고 싶으면 나가고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내 의지로 나갈 수 없는
밖에서 열어주고 풀어주기 전에는 나갈 수 없는 그런 갇혀 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교도소 있잖아요. 죄수가 밖에서 풀어주고 너 자유 나가 석방 해줘야지 지 맘대로 나갈 수는 없잖아요. 그 안에 갇혀 있다가 문 열어주고 나와서 단체 운동할 때 밥 먹으러 갈 때 문 열어주고 나오라고 했다가 다시 들어가라고 그래야지 내 의지로 나가는 게 아니죠. 갇혀 있는 내 의지로 나갈 수 없는 자유로워질 수 없는 그런 갇힘이다. 언제까지? 우리에게 믿음이 오기까지.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다가 아니라 믿음을 가져야 돼.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자유케 하시기 때문에. 24절 말씀하죠.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는 것, 믿음으로만 죄 사함을 받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이 존재하는 것은 내가 죄인이구나, 죽을 수밖에 없구나,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그것이 끝이 아니라 살기 위해서 어떻게 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인도하기 위해서 율법이 있고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죄인이다. 예수님 없이는 죽을 수밖에 없다. 예수님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다. 하나님 앞에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 없는 존재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하신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역사도 일어나지 않고, 믿음이 없이는 모든 약속을 받을 수도 없고,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늘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지만은, 그러니까 다 이해하는 것 같고 뭐 문제 없는 것 같지만 이 믿음이라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믿음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베드로도 무리를 걷는다 하지만 믿음이 적은 것, 저자신이 말할 만큼의 믿음을 얘기하면서 이제 비유를 들어 말씀하실 때 믿음이 적은 것에 대해서 얘기하시죠. 그러니까 믿음이 그냥 하나에 똑같이 그냥 사과 하나 사면 하나로 통일되어 있는 게 아니라 믿음이 분량, 적으냐 많으냐, 내게 요구하시는 믿음의 기준이 있고, 목사랑 일반 사람들하고 어제 교회 등록한 사람하고 10년 다닌 사람 다 똑같아요. 내게 기대하시는 그 믿음의 기준이라는 게 있고 적용되는 잣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만 14세 미만이게 되면 축법소년이라고 해서 얘네들은 똑같이 어른들하고 살인을 하든 사고를 쳐도 얘네는 무기징역을 안 때리고 소년원 가서 보호감찰을 받잖아요. 똑같은 죄를 할 때도 만 14세 미만 축법소년에서 이걸 요즘 애들이 어른 뺨칠 정도로 죄가 악랄해지니까 이걸 연령을 낮춰야 된다 얘기하게 되는데, 기준이 똑같은 죄라고 해도 나이에 따라서 틀려지고 그때 상황에 따라서 정상 잠적이라는 게 있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이 주신 것에 따라서 많이 맡긴 자에게는 많은 것을 요구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많은 은혜 주셨으면은 그것이 은혜고 복이지만 한편은 내게 주신 사명이죠. 십자가예요. 더 많이 받았으니까. 아프리카라든지 이런 선교지 지금 열악한 환경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그들은 작은 것 하나에도 감사하고 주님을 의지하는데, 필리핀 같은 경우 이런 에어컨 없어요. 우리가 건축해서 새로 신규 건축을 해도 이런 에어컨 없어요. 지금 유럽의 폭염 때문에 영국이 40도가 넘고 프랑스도 40도가 넘었다 그러고, 너무 더워서 불이 난대잖아. 가만히 있다 나무가 너무 더워서 불 난대잖아. 근데 영국도 옛날부터 이 신사의 나라하고 대영국 제국도 났고 나름 선진국이라는데, 영국이란 나라가 에어컨이 설치되지 않은 곳이 70%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나라는 지하철 안에도 에어컨도 알잖아요. 버스 안에도 에어컨이 있고 지하철 안에도 에어컨이 있고, 해외에서 오는 관광객들이 여행객들이 와갖고 지하철 안에서 인터넷 터지는 거 보고 놀란대잖아.
실제 그래요. 우리나라 이 광케이블이라고 엄청난 속도 빨리 할 때, 제가 이제 한국에 왔었을 때 막 그 집집마다 인터넷 케이블 따를 수 있을 때, 미국에 있을 때,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뭐 컴퓨터니 이런 거 최첨단이고 뭐 우리나라 아직 삼성이 그렇게 치고 나가지 못했을 때 그런 인터넷은 없었어요. 특별한 회사라든지 이런 관공서 아니면은 모뎀이라고 그러지, 모뎀. 전화선에서 이렇게 꼽아서 납작한 거 전화 꼽는데 뽑아가지고 전화선 대신 꼽아 쓰는 거, 미국도 그거 썼고 한국처럼 인터넷 속도가 빠른 데가 없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열악 적게 받은 가운데 믿음이 좋은 것과 많이 받았는데 믿음이 약한 것, 그냥 많고 적음이 아니라 얼마만큼 주었냐에 따라서 요구하시는 게 달라지겠죠. 많이 준 자에게 많은 걸 요구하신대요. 대한민국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많은 은혜를 받았잖아요. 전쟁 끝나고 나서 100년이 채 안 되기 전에 세계 10대 강대국으로, 경제 대국으로 들어가고, 뭐 우리나라 자체 기술력으로 전투기를 만들어서 띄울 정도 반도체라든지 이런 거 하게 되면, 물론 이런저런 차별금지법이니 우리가 똑바로 못 믿어서 막을 수도 있었고, 더 복음을 전해서 대한민국이 더 복음화됐더라면은 우리가 겪지 않았어야 되는 그런 것들, 우리가 믿음이 느슨해졌던 것 때문에 신천지도 미쳐 날뛰고 음지에 있던 이단들이 양지에 나와서 교회 안에 파고든다는 이런 지경이 된, 우리가 잘 주신 것을 잘못 관리해서 생긴 문제도 있지만은 세계 어느 곳에 가도 대한민국에 대해서 인정을 받고 그 입지가 인정을 받고 위상을 세워준 건 다 하나님의 은혜죠. 자원 하나 없는데 이렇게 살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냥 준 게 아니라, 여러분 왜 그렇게 주신 이유가 뭐예요? 세계 선교 감당하라고. 미국이 믿음 좋을 땐 전 세계, 우리나라도 수많은 선교사들이 와서 순교를 했고, 와서 학교 선교, 이하 학당이라든지, 그리고 병원 선교, 기독병원들, 그런 걸 통해서 그들이 갖고 있던 그 최첨단 모든 갖고 있던 걸 와서 우리나라에 그 모든 걸 아낌없이 쏟아붓고서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뜨겁게 부흥되게 하시고, 구령의 열정에 불타오르게 하시고, 미국 선교사들 본국으로 들어가는데 그 선교지가 비지 않도록 바로 그것에 들어가서 선교를 뒤이어서 선교를 계속한 것이 대한민국이죠. 그러니까 우리 잘 먹고 잘 살라고 복을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돕는 손길을 주시고, 전쟁 안보 계속해서 위에 북한 애들이 연평도도 그렇고 여러분 천안함도 그렇고 여차하면 언제든지 전쟁으로 퍼질 수 있는 가운데 불의의 그런 희생들이 있고, 나라를 위해서 순국 그런 한 사람들 있는데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았으면은 불안해서 살 수가 없죠. 근데 하나님이 왜 그렇게 많이 주셨느냐? 선교 감당하라고.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힘들게 왜 37년간 기도하는 데 응답해 주시고 많은 기적을 통해 사람이 역사하시느냐?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걸 증거하라고. 다른 사람 안 줬는데 왜 많이 주겠어요? 몰아주는 게 이쁜 짓을 해서 주시겠지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은 너희가 받지 못하면 구하지 마라, 안 구했으니까 못 받는 것도 있겠지만 왜 하나님이 특별히 주시겠어요? 다른 어느 교회보다도 100년 넘은 교회들, 그런 교회들보다 우리가 선교를 더 많이 하니까 선교를 감당하라고. 사창동에서 우리가 85년 개척하고 나서 남의 건물 새 들어 사면서 자립이 안 됐을 때 86년부터 필리핀 선교를 했잖아요. 웬만한 사람들은 빚 대출 갚고 자기 건물 사고 건축하고 그렇게 한 다음에 돌아봐서 선교를 해야 되는데, 우리 건물 짓고 우리 하는 동안 그 기다리는 동안에, 그 시간 동안에 죽어가는 영혼들은 어떻게 할 거냐? 우리 건물 없어도 힘들어도 선교가 먼저다. 그래서 우리 건물도 없을 때부터 86년부터 옛날 김조궁 선교사도 그렇고 정치영 선교사도 그렇고
박봉성 선교사도 그렇고 지금 서정 선교사도 여러분 그러니까 뭐 거의 5년 10년씩 하면 선교사들이 계속 바뀌어 내려가면서 박봉성 목사님도 선교 10년 하고 들어와서 이제 목회하시는 거죠. 거진 10년씩 하고 나서 한국으로 들어오고 이어서 선교를 계속 지속적으로 선교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영혼을 살리는 거기 때문에 선교하는 교회는 반드시 부흥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개개인이 복받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발걸음이 복되다 말씀하셨죠. 복음 전하는 것이 복된 거예요. 주일날 예배 끝나고 전도지 챙겨갔는데 벌써 다 썼다고 전도지 챙겨달라고 그랬고 오늘도 전도지 챙겨가신 분이 있어요. 날장에서 이렇게 가지 못하는데 집 근처 돌아다니면서 운동 삼아 다니면서 그렇고 나가서 더운 날씨에 전도하러 나간다고. 하나님이 건강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구령의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라 말씀하시는.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것이다. 율법이 끝이 아니라 율법은 우리가 죄인이다. 죄값은 사망이다. 죽을 수밖에 없다. 심판받아 지옥 갈 수밖에 없다. 영원형을 받는다. 근데 우리를 살리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다. 25절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선생 아래 있지 않다. 계속해서 The supervision of the law, 이 몽학선생 아래 있다는 것이 원래 단어는 The supervision of the law, 율법 아래, 율법의 감독 아래 있지 않다. 율법의 감시 아래 있지 않다. 이걸 몽학선생이라 했어요. 몽학선생이 옆에서 감시하고 감독하고 뭐 그런 나름 있는 건데 원래 단어적으로 풀어서 하자면은 율법의 감시 아래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자유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계속해서 율법에 매일 수밖에 없죠. 26절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믿음으로만, 오직 믿음으로. 다른 어떤 것을 아니 오직 믿음으로만 된다. 그럼 믿음 없으면은 다 절단나는 거예요.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주님이 요구하시는 자녀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무엇을 많이 가지고 있느냐, 할 수 있느냐가 아니라 믿음. 그래서 교회 안에 모든 되는 건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그럼 돈 있다고 성전 건축하는 것도 아니고 돈 있다고 봉사하는 거 아니에요. 믿음으로 주실 줄 믿습니다.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 안 주신 데는 이유가 있죠. 다 우리가 할 수 있다 그러면은 구하지 않겠죠. 있으니까 있으면 하는 거지. 왜 구해요? 없으니까 달라고 하는 거죠. 건강이 없으니까 아프니까 고쳐달라고 하죠. 여러분 건강 안 아픈 사람 건강한 사람들은 고쳐달라는 기도 안 하잖아요. 그냥 건강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겠지만 아픈 사람은 이것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이 병 고쳐주세요. 지금도 뭐 병상에서 예배 드리신 분들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고 직장에서 근무하는 지금 예배 동참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병원에 있는 아픈 사람에게 가장 기도하고 하나님이 뭘 들어줄까 물어보면 제일 먼저 뭐겠어요? 깨끗이 낫게 해주세요. 거기 누워서 세상 부귀영화를 해가지고 만수르보다 많은 돈을 주세요. 돈 갖고 건강을 살 수 없잖아요. 그럼 돈 없어서 이병철 회장이 죽었겠어요? 이병철 회장이 마지막 죽기 전에 관심을 가졌던 것에 대해서 8가지 그게 있어요. 제가 그 책들 뭐 이건 회장이 책 보면서 이렇게 발췌해 놓은 게 있는데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아니고 자기 자녀도 아니고 삼성이라는 대기업 이것을 누가 어떻게 경영할까 그런 관심이 아니라 죽은 다음에 사후세계가 있는가, 성경이 진짜 하나님 이제 누구 옆에서 전달해 준 사람이 카톨릭 사람이 했는지 하나님이라고 하고 한느님이라 쓴 거 보면 카톨릭 쪽에 좀 영향을 받은 것 같은데
성경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맞은가? 죽은 다음에 진짜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는가? 그렇다면 천국은 어떤 사람이 가고 지옥은 어떤 사람이 가는가? 마지막에 자기가 죽게 된다고 했을 때, 사형 선고를 받았을 때 8가지 본내 가지고 끊임없이 질문을 하고 답을 찾으려고 했던 것이, 죽은 다음에 진짜 천국과 지옥이 있느냐, 천국은 어떤 사람이 가고 지옥은 어떤 사람이 가는가. 여러분, 그 질문을 되새겼다는 것, 대인류 대기업 중에, 세계 기업 중에 하나는 그걸 읽어낸 사람이 그냥 생각 없이 사는 게 아닌데, 나는 뭐 거기 뭐 집안 대대로 내려온 원불교라는 종교가 있는데, 아니 그러면 석가의 가르침을 잘 따라서 극락왕생할 생각을 해야지. 그 앉아가지고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맞는가?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는데 그럼 내가 천국 갈 상인가?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 그러면 성경을 읽어봤고 누군가에게 물어봤고, 하느님 쓴 거 보면 가톨릭 쪽, 그렇죠? 가톨릭 쪽 사제라든지 신부들하고 주변 가까운 사람들이 이렇게 했을 텐데, 자기가 믿는 원불교라는 종교를 놔두고 평생을 믿고 지금 뭐 대대로 아들도 그렇고 다 그걸 하잖아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 죽으면 끝이 아닌데, 죽음이 끝이 아니란 걸 안 시점이 너무 늦었죠. 주변에 많은 사람이 있고 도움받은 사람이 있고 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데, 그 삶에 가장 필요했던 사람이 없죠.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준 사람.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를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 자기 때문에 일자리를 얻어서 밥 먹고 사는 사람이 수십만 명, 우리나라 수십만 명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내가 필요하다 그러면 도와줄 사람, 어디서든지 전화 받으면 튀어올 사람들, 대통령도 만나자 그러면 안 만나겠어요? 삼성이라는 데서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게 막 수십조를 투자해서 일자리를 만들고 공장을 만들었는데, 필요하다고 만나는 대통령이 안 만나주겠어요? 내가 어느 교회 목사님 만나는데 목사님이 일정이 바빠서 안 된다 그러면 자기 아는 사람들 이렇게 해갖고 국회의원이든 대통령이든 어디든 해가지고 기도받으러 자리 하나 못 만들겠어요? 근데 사업적으로든 인생적으로든 도움을 주고 도움 받은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사람을 못 만난 거예요. 누구예요? 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서 죽을 내용을 살게 할 사람.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나서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는데, 그렇게 얘기하는데, 성경을 읽어봤으니까 천국도 있다고 그러고 지옥도 그러는데, 내가 과연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이냐, 천국은 어떤 사람이 가고 지옥은 어떤 사람이 가는가, 수많은 갈등을 가지고 내가 평생을 믿었던 종교와 다름이 있으니까 이게 진짜인가 아닌가, 진짜라면은 모든 걸 올인해서 투자했겠지. 그런데 이게 진짜냐 아니라는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수많은 얘기를 들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한 거예요. 죽기 전이라도 예수님 영접했다면, 예수님 십자가 있을 때 그 옆에 있던 강도처럼 낙원이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합소서 해서 구원받잖아요. 임종세례 받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뒤늦게라도. 근데 모든 걸 누리고 많은 걸 누렸다 그러지만 가장 불쌍한 사람이죠. 예수 그리스도 없이 인생을 마무리한 사람. 예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다.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여러분, 세례 받는 거 뭐예요? 여러분, 세례 받을 때 앞에서 목회자가 세례 줄 때 뭐예요?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예수 그리스도와 합했다는 것, 예수님, 이것이 예수님과 합해서 세례됐다 그러는데, 정확한 표현은요, baptized into Christ예요. 그리스도 안으로 세례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같이 이렇게 동시에 받은 게 아니라 세례받는다는, 그리스도로 세례받는다는 것은 이게 따로따로 해서 예수님하고 합해서 이렇게 하나하나 더해가고 합해지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baptized into, 그 안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세례예요.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 그러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나는 더 이상 살지 않는다. 죽었다. 이제 사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라 말하죠. 내가 죽었다는 그 자기의 부정되는 것이 누구든지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실 때 이 온전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믿음의 단계에 들어갔을 때는 더 이상 나는 존재하지 않고 내가 그리스도 안으로 세례되어지는 것, 내가 내 자신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는 것, 강제로 잡아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자발적으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는 것. 세례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받은 자는, 그러면서 뭐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우리가 입는 이렇게 옷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으니까 당연히 뭐예요? 내가 그 안에 있고 내 밖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혀졌느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옷 입혀졌느니라. 따로따로 분리되느냐,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래서 포도나무의 비유도 말씀하시죠.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나무는 과실이 많이 맺네.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어떤 것도 하나도 아무것도 안 된다.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 마지막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점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돼야 돼. 주님 밖에 있으면 안 돼.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 예수 그리스도와 분리돼서는 안 돼. 주님과 연합해서 합하여 세례받았죠. 이 합해진 것은 절대 분리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도 그렇고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 아버지께서 보내주신 영 성령이 너희와 함께 with you, 너희와 함께는 밖에서 함께고, 그 다음에 뭐예요? indwelling in you, 밖에 있던 그것이 연합되어지는 게 뭐예요? 내 안에 내주하시는 것. 성령이 밖에만 있는 게 아니라 예배 때만 만나는 게 아니라 그 초보적인 단계를 넘어서서 여기서 그리스도 안으로 세례되는, 그리스도 합하여 세례되는 것. 내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는 것. 예배 때 이럴 때 필요할 때 옷이 없어서 그러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거주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좌정하시고 보좌에 앉으셔서 좌정하시고 다스리시는 통계. 그래서 목사님 언제 그런 말씀하셨죠? 부흥이 왔는데 어떤 분 와서 대피기도 하는데, 성령님 이번 성회 때 친히 방문하여 주시옵소서.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성령님? 이번 부흥회 때 친히 방문하여 주시옵소서. 누가 목사님이 써준 건 아니고 자기가 썼다 그러면 평상시 기도, 왜 자기 믿음대로 기도 나온다 했을 때 뭐예요? 그러니까 성령 안에 아니라 밖에 초보적인 단계. 어떻게 장로까지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믿음이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 하나 된 게 아니라 아직은 예배 때 만나야 되는, 따로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에서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 세례받고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말씀하시죠. 28절, 너희는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다. 그러니까 교회도 그렇고 믿음, 이 모든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존재되어지는 거예요. 예수 밖에 있을 수는 없어요. 29절,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그리스도께 뭐 했다고 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면.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는 건 소속이 어디? 그리스도 안에.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이어받는 사람, 그 약속을 응답받을 수 있는 사람, 약속을 유업을 이을 자라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상속자라는 단어를 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상속자다. 아브라함이 주신 그 약속, 내게 복을 주겠다 말씀하시고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이뤄나가시는 것, 그 모든 것, 아브라함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을 너희가 상속할 자다.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는 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 모든 약속을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고 이루어 주신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님과 함께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주님하고 따로 떨어져 함께는 하는데 따로 떨어져 있으니까 피나 고난이 올 때
예수님하고 떨어져 나가죠. 왜? 도망가니까. 예수님 혼자 두고 도망가 버리니까. 제자들이 엠마오로 갈릴리로 다 도망갔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나서 예수님 부활하신다고 말했는데 그거 안 믿고 다 도망가 버렸잖아요. 뿔뿔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있다, 십자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겠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하고 분리되지 않은 한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사명이 있어도, 어떤 십자가가 있어도 주님과 하신 그 길을 주님과 함께 갈 수밖에 없어요. 그 십자가 내가 같이 지고 주님 가신 그 길, 주님이 기도하시는 자리에, 주님이 있기를 원하시는 자리에 함께 할 수밖에 없죠. 왜? 주님하고 따로 떨어지지 못하니까. 내가 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으니까. 내 의지로 내 마음대로 도망 다닐 수 없고 떨어져서 분리될 수 없으니까. 주님과 함께하는 삶, 그게 믿음은 힘든 것 같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죄 가운데 얻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생명을 주신 그 구원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안에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 풍성하신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모든 약속을 상속받는 자 되게 하여 주십소서. 믿음으로 간구할 때 다 응답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신 기적이 많은 믿음의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십소서.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사역에 승리하게 하시고 선교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복된 교회,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십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